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8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 씻기시는 능력의 보혈을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그 보혈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므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들려주실 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그 일을 위해 회개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아니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곡물을 조리고 그 뼈를 국물을 줄이고 조리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새롭게 회복하기 위함의 방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동일하게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에게 언제 주어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스겔과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그리고 여러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9년째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남유다의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순간의 모습을 말씀하여 줍니다. 9년 동안 바벨론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 가르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불태우려고, 예루살렘을 불태우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머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력하여도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는 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 자체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소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6절에 그 성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녹슨 가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난공불락의 요소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이방의 신도 빼앗을 수 없는 성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는 그곳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녹슨 가마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떠나셨고 그곳은 이미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인생과 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삶의 업적들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업적을 바라보며 자화자찬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은 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은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이 거기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 하여도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였기에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녹슨가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들을 보고 회개해야 됨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땅을 평가하고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봅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주변을 봅니까? 아니면 내 편협된 시선, 내 막혀 있는 시선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또 내 주변의 삶과 내 일터를 바라보며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볼 때, 남유다를 볼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바로 녹이 가득한 가마였습니다. 녹이 가득한 가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가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을 붓고 음식을 부어서 아무리 그것을 끓여도 녹 때문에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가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녹슨 가마가 남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밑에 불을 때워서 그 가마에 음식을 넣고 음식을 끓이는데 그 음식을 익기까지 끓이는 것도 아닙니다. 10절에 보니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를 텅텅 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가마가 텅텅 비었으면 이제 불을 꺼야 됨에도 숯불을 끊임없이 달구어 그 가마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마를 태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녹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 더러운 것을 녹이고 녹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시고도 여전히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을 때워서 그것의 녹을 없애고 그것을 정화시키기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케하기 위해 여러 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심에도 그들은 그로 인해 수고하고 피곤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피곤하니 이제 그 녹을 없애어서 정결게 되어 사용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로 인해 그들이 수고하고 피곤하였으나 그들은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그 녹을 벗겨내지 아니하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여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며 그들에게 이방의 손에 맡기시며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 주고 계신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약 10년째 되는 해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드는 수고와 피곤함을 주심에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녹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더러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수고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말을 안 합니다. 수고스럽습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왜요? 죄를 짓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14절에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최종 선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짐을 지고 무거운 수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다 죽게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짐을 짊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짐에 짓눌려서 신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 수고와 피곤의 방법을 동원하여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지고 녹슨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많은 삶의 정황과 또 여러 많은 삶의 상황 속에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하여지는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피곤은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수고와 피곤할 때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즉각적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고와 피곤이 예수님 품에 안기어 다 씻음을 받고 편히 쉼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오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쉬게 해주기 위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편히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녹슨 가마와 같이 아무 쓸데없는 자였음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늘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 편히 쉼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 선택받은 자의 삶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 전쟁 중에 있는 곳과 분쟁 지역,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땅들과 또 복음 전하는 현장의 모든 핍박들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루만져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 하루 주의 손을 붙들고 경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내일 말씀을 전하실 김영술 목사님을 붙드시고 또한 예배의 인도를 맡은 한예성 집사님을 붙들어 주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